선지별린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말에 대해서, 아스갈론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16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던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던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너기를 셈수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새 시대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 10장 할 때 이제는 진리에 대한 제 말씀을 온전히 저는 전선전반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지만은 신부단장을 못해서 결국은 변화성천하지는 못했지만은 예비처로 보호받는 인도받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죠. 그 성도들이 후삼전반에는 예비처의 보호를 받다가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핵무가 터지는 아주 그러한 전무후무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보호처에서 인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스바냐 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았다가 세세 백성이 될 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저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찾아 구하고자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종들을 이제 모아야 될 때가 왔는데 여기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그래갖고 모일저다 그랬죠. 그래서 시인판에 환란이 오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모이라는 것이죠. 모임을 들어서 이제는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와 고수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입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내 가치관이 내 중심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또 기독교는 소용이 없는 역사지요. 그래서 이걸 느님비 성령을 또 받아야만 될 때가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예언의 법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법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인간 생활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해야 결국은 완전문에 이르는 종을 만나서 이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돼서 영국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과 안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진리의 날이 오기 전에 공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예언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끊임없이 순종해가는 겸손한 마음을 갖추려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고 교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향상을 받아서 이제는 인격이 완성돼서 남은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도 이게 무식하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배웠다고 인격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죠. 이거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은혜 충만할 때 말씀의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겸손이 오지요. 이것은 영적인 겸손을 또 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겸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렇게 겸손할 만큼 겸손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겸손한 자들이 결국은 새시대 백성도 되고 새시대 종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권하는 자에는 전부 멸망시킬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은 전사람들만의 마지막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걸 시인편의 잠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서대로 본문 그대로를 전해서 진리앞에 순종한 자들은 그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화를 받아서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지 않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변론을 할 때가 가까운 때가 지금 온 것이죠. 이것은 특정 교단과 격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하여 모든 예언 속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 10장 11절은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그랬죠. 그래서 2700년 전에 썼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전해서 하나님의 제 앞에 순종자들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다시 예언의 사명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을 등불로 표현을 했죠. 말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했죠. 그 등불이 바로 확실한 예언들을 깨닫는 것이 이게 등불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진리대로 됐고 현재대로 진리대로 됐고 앞으로 될 일도 진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주자가 별을 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확실한 등불임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도 확실한 말씀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은사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이러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름진비도 만민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정도의 은사를 체험하는 정도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남녀와 여종에게 이마 인치도 받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도 있고요. 스가랴 4장 3절 4절에 심판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돼서 원자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죽지 않고 새시대 백성도 되고 또 일곱 명을 받아야만 변화승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쳐서 일곱 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범종관과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변화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지금 전하는 교회가 잘 없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시대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냐 오직 너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 등불인 것인데 이것은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지 않고 결승전하며 남은 백성이 새시대에 가는 계율 10장 6절에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의 말씀의 빛만이 이 시대는 참된 진리의 길로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서책운동이 나타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제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오는 것이 이제 제레미야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선전에 심판의 사람들의 변론으로 온 생을 전파하고 나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과 구원을 받는 심판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 할 때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라는 저를 보라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참된 종을 찾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기독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신앙이 다 식어져서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우리 주님을 믿어봐야 복도 없고 화도 없고 그냥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등불로 사람을 찾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라 와야만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알고 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이런 일을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씀의 빛을 뜻한 겁니다. 지금 온 세계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전정한 등불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말씀의 햇빛같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난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완전 개조 변성들의 역사를 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기도 하고 변성되는 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아주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것을 지혜를 잘 분별하는 영안이 있어야 이게 등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몸이 다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로 달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눈이 돼야 이것이 우리의 몸을 온전히 밝힌다. 이것은 새 시대의 축구를 누리게 되고 또 무공세계도 역시 또 밝은 세상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흑암인데 흑암이 가는 곳은 결국은 지옥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가 버려오며 아수건이 황폐되며 아수들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브론이 뽑히리라. 해변과는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전이 되어 목조의 은과 양떼 우리가 걷기 들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기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서 여름때를 먹이며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소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공의 검수를 받은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은 이제 예비처를 지나서 보호처라고 그랬죠. 예비처는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할 때 그때 표를 당치 않는 곳에 이제 보호되다가 보호처에서는 이제 대전쟁과 아마겟돈 때 순기부를 얻는 장소다. 그 장소를 여기는 아스골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임시적인 거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에서 천주왕조 올 때까지 예전을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시 거처를 삼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완전한 예전론의 축복을 창조하시고는 온 세상에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판 때 16주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이제 죄악된 일부 땅덩어리는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육지가 생겨서 깨끗한 땅을 이루게 해서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서 또 이제는 땅이 넓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 새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5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장에서 요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이시여 사시는 일이 크고 귀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의섭긴 유다가 누리받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뭘 뜻했다 그랬습니까? 인간 정월에 미사일과 핵무기가 터짐으로 이제는 배에서 보면 온 바다가 불바다가 된 것 같죠. 이걸 뜻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그냥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깨끗한 생명수강이 흐르는 땅을 뜻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자를 뜻하는데 이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이제 홍해에서 바벨 군대를 이제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미디안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됐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믿고 충성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노래를 부르고 여기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뜻한 것이고 모세를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도 이제 보호받아서 이제는 그들이 해결할 때가 옵니다. 아직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사람이 적은데요. 5개월 황충해난 때 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통곡함으로 회개해서 새시대 백성이 될 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시대에 갈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사야 33장에는 그걸 또한 안정처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가 된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기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마을들이 영영히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 의원중에 우리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안정된 처소가 있다. 이거를 이제 예비처 보호를 합해서 안정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육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66편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해줬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했도다. 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 육지가 신육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는 기뻐한다 이 말이죠.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해주는 장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사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이제 순교자들을 뜻한 거죠. 순교자들이 먼저 이제 부활 승천하게 되고 여기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것은 이제 변화 성도가 3일 반 동안 삶을 감당하고 쓰러졌다가 몸이 변해돼서 휴거받는 기간을 뜻하는데 이때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진행까지 잠깐 숨을 때다. 밀실에서 잠깐 숨는다 그랬죠. 이것이 역시도 예비처 보호처를 말씀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3,000년 만에 마지막 다른 주의 일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되는데 순종하여 충성가치를 다해서 열심을 내고 신부단장을 이룬 자들은 이 마인을 맞아서 변화성천하는 변화성도가 되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받았다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돼서 남은 백성만이 받는 것이 에덴 동산이 복된 천연왕국의 축복이다. 그것을 계시록 20장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날들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또 망할 자들이 많다는 거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거서 그 경계를 침범하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쌈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원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마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망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징하려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chỗ 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가지고 설명하시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조카 롯의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지금은 같은 기독교고 같은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지만은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을 뜻한 겁니다. 심히 교만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 자기 세력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데를 뜻했는데 이때도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15장과 16장의 모압의 멸망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과의 불우한 격권 세력들, 또 탈선되고 또 이단화된 이런 단체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읽기 보아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는 이제 첫대기에서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변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진리의 순종찬에는 흑암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제는 망하게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영원 시대는 믿음으로 이제는 영을 권했지만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대적인 획을 받아서 영원권의 권을 받고 자손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동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때 영혼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인간 종말의 바로 구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반줄된데 이것이 천연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비 저복적 인도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은 말씀 신앙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마지막 다른 길의 진리고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네를 황무케하여 사막길이 배만하게 하리니 남방도 북방도 다 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남방은 저 함의 자손 아프리카를 뜻한 거고 북방은 예수족 속의 후손인 부실론 유브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여기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물론 남은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시죠. 이제 입맞은 자는 남과 북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선산도만에 마지막 5개월 그 황충이 난 때 마지막 해결의 역사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역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망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이제는 엄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진리의 심판의 날이다. 전삼년만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그때 알고가 쭉쭉을 모으게 되고 후 3년부터는 긍휼 자비가 없는 것이고 그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삼년 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모세의 역사와 또 엘리야의 역사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는다. 이건 은혜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육적인 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천선대문에 완전면의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은혜는 첫대기에만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비 성령을 받게 돼서 회개하게 되므로 새 시대에 백성도 되고 새 시대에 종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망하게 되는데 장을 땅치는 권세를 여기 모세같이 받게 됐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으로 인간 영혼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합당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인데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줘서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인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만이 모든 단들을 해결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전산면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놓을 것이며 방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때릴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라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을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없이 거하며 심정이를 오직 나만 있고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마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징하는 자마다 시소하여 손을 흔들리라. 망할 자들을 다 겸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그들은 다 망했어. 그들이 살던 곳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저는 무신론 인문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들포된 기독교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진리의 참된 신앙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종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러한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산면의 역사를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불원간에 곧 전산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나서 순종치 않는 자는 다 심판의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중의 역사인데 전산면에는 알과 쭉정이를 모으지만 후산면에는 심승의 표를 받게 돼서 심승의 표를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기름을 받다가 대적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때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을 여기 알려준 것이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를 앞에 놓고 의치를 택하여 해변으로 교회가 나눠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갖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 묵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극동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특히 해변은 한국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죠. 삼면이 바다인데 물론 저 북미나 또 유럽 이런 데서 많은 백성들이 남은 백성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전멸을 당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자밖에는 살 수가 없는 데가 온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삼전만과 이제 후삼전부에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에 멸망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선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방법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원죄자 없는 해결받는 완전 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영혼의 참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첫대 개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